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여러분 어떤 책이냐면 선교적인 목적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오명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사회에서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황제만을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기독교는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을 주다라고 불렀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가 반정부 조직이다,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기독교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로마에 정치적으로 대항하신 정치범도 아니고 아무런 혐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힘주어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절에서 25절 먼저 같이 읽을 때 여러분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통독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1절에서 2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소리 조금만 켜주시죠.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25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이 단락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잘못 정죄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했다. 세금 바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구테타를 이겨서 로마를 흔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라고 1심 판결을 내린 거예요. 죄가 없다. 그리고 갈릴리 관할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또다시 보내요.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22절에 보세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또 말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구호를 외치며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자 빌라도는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대신 사형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 바뀌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이 잘못된 재판으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냐면 그가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반도덕적이거나 또는 반사회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사회의 그런 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누가처럼 글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가처럼 글을 써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글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복음의 그 선한 그런 영향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변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3장 26절에서 56절 끝까지, 23장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 우리가 56절까지 같이 읽어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 다룰 수가 없고요. 누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묘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아까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동 세력이 아니라 그랬죠. 로마에 대항하는 반동 세력이 아니라 아닐 뿐만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다.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이 단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몇 개만 살펴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십자가 우편 강도의 고백이 나오죠. 십자가 우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우편 강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낮에 3시간 동안 어두워집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죽으실 때.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건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찢음으로써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여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죽음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방인 로마인이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옆에 서 있다가 그 모든 상황이 되어가는 걸 딱 보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이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죽으셨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장인데요. 1절에서 12절 먼저 예수님의 부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12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했고 그 옆에 있던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그 천사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빈 무덤이 있지만 이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빈 무덤 보고 이런 증거를 보고 신앙이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정황 증거일 뿐이죠. 그런데 이 천사의 말대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기억해라. 이 말을 기억해라 라고 천사가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제자 13절에서 35절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네, 35절까지 저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자, 내용은 다 아니까 여기서도요 말씀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언제 알아봤습니까? 떡을 뗄 때, 그리고 떡을 뗄 때 눈이 열렸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무슨 체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믿음이 갑자기 없는 믿음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처럼 떡을 땜으로써 말씀이 풀어짐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의 풀어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어지게 되면요 주님을 알아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 제자들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것처럼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풀어주는 것이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읽기에 같이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23장 36절에서 49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49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로 증거를 하십니다.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영이 아닌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살과 뼈를 만져보게 하죠. 살과 뼈를 만져보게. 이게 이제 내가 부활했다라는 증거로 만져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뭘 해요? 바로 이제 구운 물고기를 먹음으로써 나는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 나는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예수님의 환영을 봤다,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누가가 변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44절부터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또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랑 똑같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막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막 체험하고, 물론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도 우리를 이렇게 신앙을 고양시킬 수 있어요. 근데 체험을 했다고 막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고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은 말씀, 더 확실하고 강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거짓말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증거가 된다. 빈 무덤이 증거이지만 빈 무덤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막 만져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강조하고 또 누가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을 열어서 그들의 눈을 여셨고 그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렇죠? 그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풀어 깨닫는 것이 더 확실하고 강력한 믿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 24장 이제 50절에서 53절인데요. 이거는 음원 틀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쭉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여기 보면은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축복. 손을 들어서 이렇게 대제사장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에 보면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뭘 했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민수기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죄인들을 향할 수 있도록 비치도록 그렇게 하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24장까지 다 읽었고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잠깐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8절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서문과도 같아요. 서문, 프롤로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제 서문인데요. 요한복음 서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태초 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된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된 독생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 때문에 유대교 회의인 얌리아 회의에서 이단 정죄를 받습니다. 기독교가 삼신을 섬긴다고,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단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확신을 주고 또 유대교를 향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뭐 선지자나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예수님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네, 말씀으로. 요한의 의도는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할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 등장하게 될 주제가 있는데 그게 거듭남 이런 주제가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새 창조에 속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 예.
그래서 새창조고 그리고 새창조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새창조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죠.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뒤에 18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 생명을 누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이런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누구냐? 빛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맨 처음 여러분 빛이 있으라 아시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시작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거를 시작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어둠을 몰아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에서 34절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하는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유대인들이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반복되고 있어요. 34절까지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압축을 해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하신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그걸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나보다 앞선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앞선 분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원래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했어요. 미리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한이 안 거예요.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증언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가 점점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35절에서 51절 같이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제 읽는 거는 다 마쳤습니다. 51장까지. 자, 여기 보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계속 드러나요.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 두 제자가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호칭이 바뀝니다. 랍비어. 그다음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베드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신적인 능력으로 알고 계셨고 그걸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을 빼먹었네요. 빌립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을 지금 요한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2장, 3장, 4장이 있는데 짧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 잔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포도주가 없어요. 잔치는 있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잔치는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그 기쁨, 없는 그 생명,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바닥난 인간의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요. 이 내 때라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처럼 포도주, 즉 생명의 포도주인 예수님의 피, 생명의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세상에 생명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3장과 4장으로 넘어가시면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발음이 헷갈립니다. 항상. 여러분 안 헷갈리십니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이 수가성 여인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높은 직급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데 이것은 그가 상류 계급이라는 의미를 말을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시간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다 갖춘 사람, 존경받고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더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수가성 여인이죠.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예요.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사마리아인이고 거기다가 여자입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이렇게 굉장히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남자를 5번이나 바꾼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은 정반대의 사람이죠.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세속적으로 자기 갈망을 채우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비로소 너의 영혼이 생수로, 네 목마름이 생수로 채움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잘 알고 평생 신앙생활하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 밑바닥 인생 수가성 여인과 같이 무시당하고 부도덕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연달아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24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에 3장 4장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해요.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넘쳐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인데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럼 그렇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메말라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을 버리고 자꾸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채워져요. 영혼이 안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갈 때에 주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생명수를 공급받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갈급한 자들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메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배에서부터 기쁨이, 배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서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